학이 시습지 불역코하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학이 시습지 불역코하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런 뜻입니다. 논어의 사서삼경 중에 논어의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덕을 쌓기 위해서 학문을 잘 배워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가을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지만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잘 익혀서 잘 배우고 익혀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학습, 배울 학자죠. 머리로 지식을 잘 배우는 것, 이걸 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습은요, 익힐 습이라고 그랬어요. 몸으로 익혀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잘 배우고 익히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크게 하시면 좀 곤란하고 조용히 한번 해보시죠. 참 잘 배웠다. 참 잘 배웠다. 이런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예. 어린 자녀, 그 녀석 참 잘 배웠네. 반면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참 그놈 잘 못 배웠네. 어린 자녀보다도 어른들한테 참 못 배웠네. 못 배웠어. 그래 한마디 더 붙이죠. 무식해. 참 못 배웠어. 이런 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참 잘 배웠는데 기분 좋죠. 아유, 참 못 배웠어. 무식해. 네. 기분 좋을 리 만무합니다. 잘 배운 사람이라도 기분이 나쁘고요. 혹 못 배웠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이라면 나 무시하는 것 같아서 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배운다는 거, 익힌다는 거, 교육이라는 거, 여러분들 제도권 교육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교육도 있고 살면서 인생의 수많은 경험도 교육이죠. 잘 배우는 것, 익히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배웠다는 게 뭐죠? 성장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참 못 배웠네. 기분 나쁜 이 소리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 평생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때를 따라 배워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도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참 잘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긴 세월을 이어왔었어도 참 못 배웠네. 못 배웠어. 무식해.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경우에 성도들도 덜어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배웠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잘 못 배웠다는 소리 듣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없었습니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공부를 뒤로 미루십니까? 아니요. 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뒤로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에 맞게 열심히 공부하도록 체근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온 세대 통합 예배인데 보니까 2층에도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참 잘 배웠다. 참 잘 배웠다.
이런 소리 듣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물론이지만 영적인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잘 배웠다, 참 잘 자랐다, 이 소리 듣는 자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배웠다는 건요, 그 속에 믿음이 잘 자라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자녀들이 세상 지식을 더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자라면서 믿음의 인재가 되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자녀들에게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만이겠습니까? 잘 배웠다, 잘 컸다. 아니요, 부모들입니다. 부모들도 먼저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부모가 말씀을 앞세우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자녀들이 듣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것이 모든 가치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닮고 따라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육의 실패는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실패의 핵심입니다. 모든 부모들도 영적인 기준에서 참 잘 배우신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배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잘 훈련된 사람을 말합니다. 잘 훈련된 사람이 쓸모가 있는 법이에요. 영국 속담에 망아지는 부려먹지 않는다. 성장하지도 않고 잘 훈련되지도 않은 망아지는 부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 이치가 이렇듯이요, 영적인 이치도 매한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경건의 훈련, 신앙 훈련,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성장을 위한 자기 노력이 없다면, 뒤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배울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때를 대단히 강조하셨죠. 요한복음서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참 잘 배웠다, 잘 훈련됐다, 잘 익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소리 들으시면서 쓰임받는 영적 훈련이 잘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피택자들 그렇습니다. 잘 훈련 받으셔야 돼요. 아유, 괜히 그냥 뽑았어, 괜히. 아유, 좀 잘할 줄 알았더니 엉망이네. 아유, 그냥 취소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취소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처음에 뽑을 때는 그래 안 보이던데 뽑아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잘하네. 이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피택자들 그런 소리 들으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잘 배운 만큼 쓰임받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참 잘 배워야 되는데 배우는 내용에도 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배워야 할 것과 나중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한다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서 강해를 이어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곧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렇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극단적인 말씀. 눈, 손, 발 찍어버리고 눈 빼버리라. 정말 찍어버리고 죄 짓거든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손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려야 된다면 도대체 손발이 몇 개나 있어야 되고 눈이 몇 개나 있어야 되겠어요? 예? 어떤 의미죠? 그처럼 단호하게 죄를 멀리하라는 말씀이에요. 단호하게. 단 한 번이라도 찍어버리고 빼낼 수 없는 것이 손발이자 눈 아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처럼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철학 공부할 때요, 그런 훈련이 있었어요. 한 페이지짜리 글을 딱 주고 나서요, 최대한 요약을 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핵심의 한 문장으로, 어떨 때는 핵심의 한 단어만 압축하라는 그런 훈련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방금 그 말씀 들어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은 금방 아시는데, 설교 제목이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거예요? 거룩을 요구하신 거예요. 배움의 훈련의 과정 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걸 명령하신 거예요. 거룩하라. 거룩의 사람이 되라. 거룩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실천 윤리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실천윤리, 그게 십계명인데, 십계명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압축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셨어요?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설명하시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딱 한마디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십계명 펼쳐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룩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후에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거룩이에요. 거룩. 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이 거룩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게 레위기입니다. 이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든지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해오시던 중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이 거룩에 대한 훈련입니다.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경건이라고, 용어를 조금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이 경건,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구별됨이라는 것, 이런 단어로도 바꿔서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 축구 선수가 기본기 훈련을 축구 처음 배울 때 그때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때만 기초를 배우고 그만두는 건 아니에요. 기본기에 대한 훈련은요, 모든 훈련에 앞서서 항상 반복적으로 합니다. 세계 유명한 축구 선수라 할지라도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선수들도 있죠.
기본기 훈련은 매 운동장에서 훈련할 때마다 기본기 연습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 지나고 보낸 다음에 팀 전술 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에 대한 훈련은요,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은요. 평생을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될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배우고 익혀야 성숙한 제자, 성숙한 일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룩에 대한 훈련. 이게 어떤 뜻일까? 거룩이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신체를 가지고 설명하신 말씀이죠. 손, 발, 눈. 사실은요, 손은 몸 중간에 있고요. 발은 우리 아래에 있고요. 눈은 우리의 중간에서 윗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이에요. 우리 신체 전부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배우고 익히는 온몸으로 훈련받아야 될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에 대한 것인데, 제자들에게 거룩의 사람이 될 것을 요청하신 것인데, 자,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인가? 다음 주부터는 제가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개론적인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닮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거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 우리가 이제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 근데 우리 한글에서는 형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피부에 와닿게 번역하려면 성품입니다. 성품. 하나님의 속성. 딱딱한 표현이죠. 그건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속성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속성을 말하고 더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내적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이건 좀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막연할 수 있으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팔복이에요. 팔복이 예수 그리스도 성품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교회는 전통적으로 해석합니다. 팔복이에요. 팔복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성품, 그리고 성숙한 인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성품이 결국에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드러나고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내적인 이 성품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겠죠. 외적인 열매.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팔복은 내적인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인격을 담는 것이고 그 성숙한 인격을 바탕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행위,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적인 성품과 외적인 열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거룩입니다. 경건한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 곧 위선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것, 불일치, 모순을 주의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외적인 행위에서만 찾으면 안 돼요.
먼저는 내적인 면,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인격을 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인격 성숙한 성품을 바탕으로 외적인 행위죠. 자비, 인내, 양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외적인 열매도 맺어야 되겠죠. 단순한 윤리 도덕적 내용으로 국한해서 이해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경건은 곧 거룩은요, 그리스도인의 윤리 도덕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교육 훈련을 한마디로 요약한 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은요, 구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가장 잘 풀어 설명해 놓은 신학의 말씀을 가리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토저 같은 목사님은 이 구절을 거룩의 사람 되라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거룩의 사람. 종교개혁자 켈빈은 같은 말이죠. 거룩한 삶. 이 단어로 이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바르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능력, 곧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의 핵심이 거룩의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어두운 시대 잘 훈련된 용사로서 거룩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사람이 되실 때, 이야, 잘 배웠다. 하나님 앞에 그 소리 들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신앙생활에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의 사람 되시기를 원하시는 바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구별됨 없이 믿으면서도 세속의 지식과 가치를 앞세우고 거룩을 놓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내용은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경건의 사람, 거룩의 사람이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된 사람, 성숙한 사람, 참 잘 배웠다라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믿음 생활 참 잘 배웠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